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13장을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상고를 했죠. 그런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니 7절, 1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너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망하고 또 잔해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징벌을 하시겠다, 보응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니, 지금 13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14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3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린 아이벤 여자의 배가 갈리우리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잔혹함을 당하면서 아주 유린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자, 새끼 잃은 곰 또는 표범, 이와 같은 것들에게 찢겨지는 것처럼 아주 잔해함을 당할 것을 이미 13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저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순간 다 바뀌셨다는 뜻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으니, 이미 13장 9절에 패망하였나니, 이미 과거지사처럼 돌이킬 이 과거형으로 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확정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패망하였나니 라는 이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확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 14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6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도 3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찢으신다,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직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찢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패역한 결과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심이
그나마 바른 자들이 있어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아니하고 그 중심이 바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패망하게 하셨죠. 또 그 이후에 한 1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완전히 거기에서 유린당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또는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그나마 그 중심이 반듯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상고하죠. 에스라서도 이미 상고했죠. 학사 에스라와 같은 자들, 또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 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 포로 생활의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3장에 하나님께서 암사자같이 새끼 이른공같이 막 그들의 염통 껍풀을 다 찢으리라, 막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패망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함에 따라서 멸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중심이 그나마 반듯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붙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패역한 가운데서 패역함의 심판은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중심이 그들과 아주 완전히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그나마 좀 나은 자들, 즉 죄악에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나은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알게 모르게 보편화된 죄악의 영향을 받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고 이러니 그와 같은 영적인 음행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왜 한때 두때 반때 순교를 하게 해요? 그 환난에 한때 환난 또는 두때의 환난 또는 반때에 있는 그 황충의 화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되어져서 음행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게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젖어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었던 자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순교를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13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렇게 온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삶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물들어 있는 자들을 이와 같은 환난, 전쟁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도 심판을 당하죠. 그러나 그 심판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들, 이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라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때가 묻고 영향을 받았으나 그 중심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들, 이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질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 말씀이 그거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불의로 함께 엎드러진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소돔성에 있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으로 가서 나중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성 문에 앉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소돔화되어져서 한 발자국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소돔 사람과 다른 바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상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은 오늘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뭐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음행이요 또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의 영향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이키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현명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온 세상의 교회가 그 신앙이 다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17장 6절을 보면은 감람나무 가지에 그저 감람나무 열매 두세 개 남은 것 정도와 같이 여러분 감람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나 뭐 TV에 그 중동 지방의 감람나무를 보면은 가지에 마치 고엽나무 아시죠? 고엽 열매 열리듯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런데 그와 같은 감람나무 열매 가운데 그냥 두세 개 정도 남을 정도가 된다. 언제? 마지막 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주 무성한 가지에서 4, 5개 정도 남는 정도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이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겨우 그와 같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물질물명에 물들고 시대의 조류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그래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언지를 오늘날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 때도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주의 재림이라고 말은 하지만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온 세상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주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인 겁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냇물이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은혜 시대도 이제 끝나갈 때가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란은 오는 것이고 환란 가운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환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부로 세우시고 예비초로 갈 자들은 예비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과 14장의 말씀이 확연하게 딱 다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장. 그 환란 가운데, 그 패역한 가운데 그나마 중심이 반듯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함을 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속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흔히들 회개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그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통절하게 눈물로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가 어긋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궁극적인 뜻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잖아요. 새 피조물 된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뜻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에,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세워져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4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만 사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만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각성시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또 새롭게 내디딜 수 있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낱낱이 회개했나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죄 가운데 뭐 우리가 따라 뭉개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막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망각해버린다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을 위한 도모하는 것,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쫓아가 사는 것, 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불의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다 죄요, 다 불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선한 바가 뭐냐? 우리의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 그러니까 입술로 감사 찬송하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뭐 그냥 이 값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이제 로마서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던 내용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니까 일단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이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 열매를 맺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예비하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겁니다. 재물이다. 살아있으나 그저 나의 생각, 내 의지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이 입술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한다 이겁니다. 말을 한다. 말이 잘못됐네. 그냥 말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또 말을 탄다. 이건 군대, 이와 같은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지하고 또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절부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세가 되어져서 강하게 그러면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재림도 외면해버리기도 하고 그 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니 그것은 부정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셔야 돼요. 그 이상 드리시면 그 부담됩니다. 본인이. 나중에는 지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드려지는 헌신으로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내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참된 예물이고 자기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괜히 목사한테 보이려고 무리하게 드렸다가는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자신도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딱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것을 또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라면은 주의 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를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는 그러한 스스로의 결단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참 목사는 반드시 그럽니다. 그냥 뭐 소 7마리 염소 7마리 가져가서 목사 안수 받은 자들은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좋아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받는 사람들은 그런 각오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자기한테 부닥치게 되어지면 또는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목표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거는 뭐 반도 못 간 거죠. 3분의 1도 못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첫째 부활은 뭔 얘기를 합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만몬신을 섬기는 것, 오늘날 아주 세상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 모두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이 금초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부터 딱 끊어져야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제물로 딱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끊어지지 않으면 그건 순교는 딱 물 건너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끊어지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목사가 헌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헌금 강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육으로 듣는 것이죠. 육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또 육으로 들으면 인격이 손상받는 것이고, 영으로 들으면 너 빨리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권면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인격의 모독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욕을 받았다. 네가 나를 모욕했다. 그럼 육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사는 자는 모욕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니까요. 다 우리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자. 이게 지금 목적이지. 내가 무슨 여러분들의 인격을 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훨씬 강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으로도 열리긴 열려있는데 육이 훨씬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그냥 팽개쳐버리고 뭐 질리고 뭐고 뭔 소용이 있냐, 그냥 훌훌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런 영혼이 어떻게 환난 날에 순교할 수가 있겠어요? 물질도 하나 버리지도 못하는 신앙이.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3절 끝부분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신앙이 유래된 거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부터 신앙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첫째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두개인은 물질이 이제 그들의 신앙의 초점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리새인은 삶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결국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사상을 섞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딱 종착점이 귀결되냐면 딱 금덩어리로 딱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앙, 사람의 계명으로 쫓아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은 어디에다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질에다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겉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 그래서
사람의 사상인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좀 고귀한 성품을 우리는 쫓고 있다. 이렇게 천한 세속적인 신앙은 아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는 그걸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를 뽑고 어쩌고 아무개는 어떠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유식한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다 금송아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 여기에 모든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무엇이 우상숭배요, 무엇이 사람의 계명이요, 무엇이 말세의 멸망의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되 진리를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깨달아야 우상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벨리알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TV를 보면서도 참 말씀 좋다. 어떤 친구는 여기 와서 듣고서도 말씀 다 좋습니다. 그쪽 말씀도 좋고 이쪽 말씀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는 정말 참 힘든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참 힘든 사람인 겁니다. 들을 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냥 영에 속한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영에 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가 하는 소리인 겁니다. 화인 맞은 자죠. 거의 화인 맞은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으로 지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봄날에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방 안에 막 먼지 조그만 게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왜요? 아주 밝은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던 형광등 불빛이나 기타 그냥 보통 밝은 데서 보지 못하던 그 아주 작은 먼지들이 막 계속 날아다니고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말 밝은 빛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더 밝은 빛이 보여진다는 것은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을 세밀하고 예리하고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뭐가 죄인지를,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고, 남들에게도 뭐가 참이요 뭐가 거짓인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라. 참 희한하죠. 고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있는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나 과부를 아주 긍휼히 여기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고아나 과부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캐톨릭에서는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라는 것이 그렇게 육신의 고아나 육신의 과부를 돌봐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관한 겁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육신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아니, 남녀간에 유부녀나 유부남이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에 속한 얘기다 이겁니다.
영에 속한 자로서의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 어떤 부모가 없는 자? 세상에서의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보아죠. 그러면 어디를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할 바요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 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아나 과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고아, 육신의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함과 같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면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라, 산과 골짜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심령이어야 되는가? 고아와 같은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의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때가 다 가까워져 왔고,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러니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혹여나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속히 끊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고, 그와 같이 농명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의 반열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권면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땅에 속한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날선검보다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고아가 주께 긍휼을 입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가나안 땅과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직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제사,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